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는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길어져서 쉽지 않은 한 주를 살았는데요. 이럴 때는 무더위를 밀어내는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오늘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날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형제님, 자매님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임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임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승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로 쩌들었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죠.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도 고작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대군도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승리의 이야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는 거인도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려지는 승리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며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신앙,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무역 전쟁, 아이들은 입시 전쟁, 청년들은요 취업 전쟁 가운데 치열한 것입니다. 직장과 자영업자는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들은요 다이어트 전쟁을 하고요. 또 지난주는 무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치르는 전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사단 마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 하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고난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싸움은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그려지는 우리는 승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를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누구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의 어려움들은 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어려운데 4개의 나라가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이 다스리고 또 나라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위기와 고난이 여전한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했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병이 오고 왜 가난은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관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구약의 욥 같은 인물을 보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고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불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사는데도 고난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테스트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쭉정이는요, 바람에 휘날려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밖으로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알곡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고난이 그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인 성전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적군이 침략을 시작하게 되면 긴급 회의를 열고 군사 작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모였습니다.
시편 64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주의 성전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와 영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봤더니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침공을 앞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얼굴빛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과 영광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서만 오직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은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와 나의 미래와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일을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에도 우리가 은행을 믿을만 하니까 은행에 뭐를 맡깁니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못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적군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사단 마귀에게 승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가 승리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지못해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아빠랑 이제 어디 이렇게 뭐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도 보채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 때까지 물어봅니다. 갈 때까지. 아빠, 그래서 목욕탕 언제 가? 아빠,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목욕탕 언제 가? 갈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빠가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없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하심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조르고 보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읽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셨다면 그 발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이냐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은요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목숨을 잃을지라도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워라. 목숨을 잃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애쓰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요, 참 너무 어이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의 전술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뭐 찬양대이지 않겠습니까? 찬양대를 전쟁터 가장 앞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택한 전술이랍니다. 이게 너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하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군과 싸우는 군대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싸운다면은요, 특공대를 앞세우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쟁에서 사용해야 될 무기를 보강하고 군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상에 전쟁을 시작하는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는 비결은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는 행보가 다른 것입니다. 원수로 갚지 않잖아요.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참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야 되는데, 뛰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는요, 한 주간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답답한 문제들이 찬양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정신없이 분주했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사단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로 막혔을 때는 찬양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찬양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의 전술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믿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 이제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위기가 있는 분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는 분이 있고, 경제와 물질의 위기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 가운데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여호사밧의 심령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닥쳐진 그런 고난, 그런 위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승리는 바로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